할렐루야. 우리 작정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면 결국 그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기는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또 항상 이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가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려는 마음이 가득 차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정확해야 된다.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은 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내 모든 문제, 내 인생의 어떤 목표고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복음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건강해지는구나. 가정의 행복이나 또 특별히 직장과 사업의 축복도 그 답이 무엇인가?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복음을 만해내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목표를 내 인생으로 방향으로 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는 강력한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복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가? 사실 우리가 전하는 근본적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신약에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12 제자들도 있고 70인 제자도 있었고 500여 명의 많은 주님을 따른 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약에서 가장 주님께 쓰임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의 맨 끝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성령께 특별히 주님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 요바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3번 보고 결국 이제 고넬료 가정이 와서 이제 복음을 베드로를 청하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 결국 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으로서의 처음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예루살렘 교회들은 그 지도자들은 모여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복음이 우리나라를 위한 건데 그러면서 계속 투쟁과 싸움을 합니다. 그들이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놀랄만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왜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늘 싸움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다. 그냥 기도 가운데 성령의 환상을 세 번이나 보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리고 적극적으로도 아니고 그냥 예수를 말하는데 성령이 임해갖고 침례를 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침례를 줬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그가 베드로 역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졌다면 바로 이 이방인들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우리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없었어. 왜? 그들이 온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쩌든지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심을 강력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오늘 아까 읽었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5장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도 바로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꽂혀 있었어요.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갖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력하게 다른 이야기 아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바로 전하고 바로 전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뒤에 사도행전 8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다. 다른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3절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에도 강력하게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바로 이분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시다. 이분을 가져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분을 가져야 모든 것이 구원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18장 5절에 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 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아야 되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야. 이런 말씀을 만나는 자들에게 막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알아야 전도가 되고. 근데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우리가 이 말로는 이것을 잘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갔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답이야. 바로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이야. 예수가 내 직장과 사업의 축복의 답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교회 열심히 다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해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알지 않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조금 이렇게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이전에 심령 깊은 곳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줘야 되고 그들 입술에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이런 것이 우리 뼈에 저리도록 우리 안에 꽉 채워질 때 그분은 세상에 나가서도 어떠한 고난과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전도가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사람을 잘 살리고 회복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초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님이신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확실히 갖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얻으라 때 다른 거 몰라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줘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축복받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그들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것은 죄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 사람이 죄를 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고 많은 자범죄 가운데 있어요. 어떤 누구도 이 죄에서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마귀한테 권세에 붙잡혀서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고 말하죠. 영벌의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운명이 무엇이냐?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 시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성경이 쓰여있는 신약 성경 헬라어는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가 와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바로 이 사단과 이 영벌에 대한 말씀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약속하셨고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그들의 소망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는 늘 말하지만 세 가지의 직분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바로 참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짜 왕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거짓 왕인 사단을 끝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벌 대신 영세의 말씀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영세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면 죄에서 사단에게서 영벌에서 해방을 얻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또 영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리는 죄와 사단과 영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의 해답으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말할 때마다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말할 때마다 나에게 영벌 대신 영생이 누려지는구나. 이러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니 사람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원위치입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봉사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확신 갖지 않으면 결국 다시 돌아가서 2, 3년 지나서 또 시험 들고 또 원위치 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들은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나의 모든 죄와 사단과 바로 영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영접해야죠. 그 당신이 이 시간에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짜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말을 말할 때마다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셔. 그분이 내 문제의 해답이셔. 이런 뼈처럼이 있어야 돼. 내 몸이 아프다. 어떤 사업이 안 된다. 사랑에 문제가 있다. 그분밖에 답이 없어. 난 그분을 통해서 답을 얻을 거야. 그분을 통해서 응답받고 이 문제를 해결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꽉 짜야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의 모든 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겠다. 다시 한번 이분으로 충만하고 이분을 내가 깊이 알고 이분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선행될 때 문제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럼 그분을 우리 안에 어떻게 영접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 이 영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믿으면 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복음을 알다고 생각하고 나서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영이 살아나서 바로 죄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시작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축복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권과 제사권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리고 성령은 이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마귀는 이 귀신들은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그들이 결박을 받고 그들의 모든 일들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미혹하려는 역사를 계속하는 마귀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 악귀신을 다스릴 수 있구나, 대적할 수 있구나, 쫓아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 육신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 악귀신을 강력하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우리가 밖에 나가면 늘 이렇게 먼지가 우리한테 늘 묻어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귀신과 마귀는 계속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 있는 한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세상의 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시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이라는 복음을 갖고 내가 우리 가정도 영적으로 아주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일으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다. 복음으로 내가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어차피 내가 직장에서도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중에 또 예수를 믿는 사람 한두 분을 찾아내서 같이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혜롭게, 뭐 공개적으로는 안 해도 서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같이 이 직장에서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직장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직장의 복음화를 위하고 이 직장이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이 직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라도 둘이라도 열심히 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준비된 사람들 우리 기회만 있으면 전도하자. 그래서 종종 이 교회에서 신회라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직장 선교회를 갖고 직장마다 많은 신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티를 좀 내야 되고, 여러분과 비슷한 한두 사람을 꼭 만날 수 있으면, 뭐 다른 뭐 내가 앞으로 고가가 좋아서 좀 인사도 잘 되고 이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어쩌든지 믿음으로 같이 이 직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뭐 말단 직원도 상관없습니다. 뭐 같은 막 일꾼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잠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회만 있다면 거기서 어떤 직장 선교회나 신회를 만들어내고, 사업장은 여러분이 오너라면 뭐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쩌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구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리더들을 데리고 같이 일할 예배를, 축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복음의 사업장으로 돼.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당연하게 가정에서는 오늘의 묵상으로 그것이 좀 편하고 싶죠. 저도 며칠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우리 집안에 축복 중에 하나는 이 가정 예배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예배니까 옛날에는 좀 복잡했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오늘의 묵상을 갖고 다 핸드폰이 있어요. 같이 읽고 거기 댓글 읽고 또 자기의 마음 느낀 것 깨달은 걸 놓고 또 같이 기도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무슨 형식과 뭐 시간 오래 걸려서 막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회복된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가르쳐 지키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다. 이런 것을 딱 이해한 사람이 진짜 뭐예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 복음을 어떤 나의 축복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 이런 분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켜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그런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 그 원인은 내가 복음을 온전히 몰라서 그랬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 예수가 나의 근본적인 죄, 사단, 영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문제의 답이시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길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구나.
그것을 만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메시지인데 여기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역동적이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일꾼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다. 바로 우리 한세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우리가 또 올해 2사람 정도를 꼭 회복시키고 살리고 양육하고 제자로 삼다는 이러한 뜻이 그들을 복음의 삶으로 만들어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전도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뜻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이 일에 대하여 확신과 자신감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초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도록 이끄는 것처럼 우리 한세교회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럴 때 이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능력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더 강하게 증거되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또 생활의 부요함과 윤택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